안녕하십니까. 김성래 교수의 성경해설 2024년 제3기 마가복음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 2024년 제3기 교과 마가복음은 신약의 복음서의 시작을 말해주는 대단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번 기 교과 저자인 앤드루스의 셰퍼드 교수의 교과 내용에 따라 그 전체 가이드를 따라서 또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아주 흥미롭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마가복음 연구의 첫 주를 열면서 이번 주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 필자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일요일과 월요일 소재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고, 그 다음 화, 수, 목, 금 주중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본문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마가복음을 열면서 첫 주 교과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살면서 실수 한번 하셨지요? 마가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회복하여 마가복음을 남겼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어떤 책도 이 책을 기록한 이는 마태니라 마가니라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요한복음만 필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3인칭으로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와 요한은 사도 자신이고, 마가와 누가는 각각 사도들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누가는 12사도는 아닙니다만 사도인 바울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마가는 그 중에서 베드로와 관계가 많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마가는 그 초기 교회 그 시작의 역사와 함께하는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의 유하는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올라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이 이제 교회 역사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이 120명의 첫 모임의 무리들이 모였던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방이 어디였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들이 늘 모이던 그 장소에 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집이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그 현장, 바로 그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166쪽은 이렇게 말하죠. 마가의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편안한 휴식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나요? 마가가 어머니 때문에 사도들과 어려서부터 직접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그 청년기를 보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데 바로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다가 예루살렘에서 큰 기근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하러 갑니다.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도행전 12장 25절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누가 부탁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사도님들 우리 아들 마가를 꼭 주의 사업에 좀 잘 훈련시켜서 써주십시오 부탁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마침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 수종자라는 말이 helper, 조력자. 우리 대학 사회로 표현하면 조교,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사도행전 166쪽에 보면 마가가 그들의 선교 여행에 동행할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의한 것도 사도들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였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이렇게 사도들을 따라서 세계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그에게 어떤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다음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돌아갔을까요? 사도행적 168쪽에서 와 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가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한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려던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것도 이곳에서였다. 밤빌리아는 여러 상황이 어렵거든요.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했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실 마가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전에도 한번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막 붙잡혀가는 그 순환 주간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기독교 전승은 이때 도망간 한 청년을 마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마가는 전에 도망갔던 그런 습성이 이제 다시 나타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두 거인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갈라섰습니다. 바울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얘는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는 아이라고,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런 애가, 바울이 완전히 신뢰를 상실한 거지요. 그런데 세월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로부터 한 10년쯤 지난 바울 서신에서 마가가 다시 언급이 됩니다. 골로새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가 마가를 왜 구태여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물론 바나바는 마가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가 실수하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얼마든지 잘 교육하면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 거죠. 그 이유가 어쩌면 바울보다는 좀 더 마가를 잘 알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생질이면 누이의 아들이죠. 다른 성경 번역들은 사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대개 cousin이라고 번역하죠. 그걸 그대로 번역한 우리 교과책도 사촌이라고 번역했죠. 예, 뭐 생질 혹은 사촌, 여하튼 인척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이 마가를 다시 언급하면서 괄호치고 뭐라고 말하나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럽니다. 지금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를 언급하면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당신이 말이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당신 조카 혹은 사촌이기 때문이지. 사람 똑바로 오시라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이렇게 하고 다퉜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하나님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골로새서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쓴 편지인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마가를 수종자로 두었습니다. 조력자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바나바와 심지어 갈라섰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마가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합니다. 격상됐죠? 수종자에서 동역자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좋게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 일에 유익은 그냥 손해를 끼친다고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하고 바나바와 다투면서까지 헤어졌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그의 실수를 완전히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바울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물론 마가는 베드로의 혈통적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아들, 신앙적 아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예, 기독교 전서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혹은 예수님의 그 교훈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우리는 마가복음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필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어나갈 필요가 있죠. 마가 요한, 바로 그가, 이런 과정을 겪은 그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필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마가가 기록한 일요일과 월요일 소재를 살펴본 겁니다. 이런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본문 1장 1절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건너뛰고 2절부터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2절로 8절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내가 할 때 1인칭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내 사자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내 앞에 보내노니 할 때 너는 누굽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자 침례 요한을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성경절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에 압축되어 있는 이 세 성경절에서 반복되는 공통 단어, 길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침례 요한이 준비한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저자는 마가복음 16장은 모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죠.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8장 3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께서 가시는 어떤 길을 가시는지 그 길을 소개해 준다. 쉽게 1장부터 8장, 9장부터 16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앞부분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뒷부분은 예수는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한이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하면서 그가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했죠. 그러자 이 요한의 침례에 이어서 예수의 침례를 소개하죠. 9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동반되었죠. 첫째,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때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했어요. 마가는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열렸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여기 여하튼 이 동반되는 수반되는 이 현상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이 사실은 뭐죠? 예수의 침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거룩한 현상들이죠.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리십니다. 삼위가 함께 임재하시는 이 순간과 함께 빠방 공식적으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예수의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서는 이어서 12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익숙해하는 마태복음 4장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점은 뭐죠? 마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했는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의 표현이 훨씬 더 행동과 관련해서 드라마틱하죠. 하늘이 열렸다 대신에 갈라졌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표현보다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 훨씬 더 마가의 기록이 아주 극적이죠. 네. 여기 마태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마태복음만 읽으면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끌어 가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바로 그때를 사탄이 틈탄 거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자 천사가 그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예수의 시험과 관련된 이 장면은 사실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 예수께서 가셔야 하는 모든 길에서 만나게 될 어떤 그 국면을 딱 압축해 준 거죠. 시대의 소망 11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 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쭉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해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그가 걸어가야 할 길. 그러나 사탄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몰아내다는 ekballo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예수께 임재하신 거죠. 성령의 임재는 곧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주님은 그의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바로 사탄과 대결했습니다. 결국 40일간의 시험, 들짐승, 천사들의 수종 등 이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예수가 가셔야 할 그 길의 내용을 아주 압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마가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마가복음 첫 장면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 면으로 대비되어 있죠. 하나는 신성의 국면이 묘사되어 있고 하나는 인성의 국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Divinity, Humanity 이 두 국면. 예컨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메시아인 거죠. 두 번째 2절로 3절에 보면 사자를 통해 주님이 축복되죠. 선포되죠.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주를 위해 길을 평탄하게 준비한다. 그 다음 1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시죠. 다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침례를 베푸심이 마땅하나 오히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더라.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를 말리잖아요. 사실 요한의 말대로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받아야죠. 근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세요. 인성이죠. 요한에게. 성령이 그를 몰아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이끌리시거나 몰아내심을 당하신다니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들짐승이 와서 광야에서 위협하고 천사가 그를 돕습니다. 이거 완전히 인성이죠. 왜 이렇게 그 짧은 복음서 기록이 시작되자마자 그 짧은 서두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두 국면이 이렇게 함께 묘사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이분은 바로 신인이시다. 그겁니다. 그분은 the Lord, 주이시면서 the Savior, 구주이십니다.
주, 구주.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 주로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구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세요. 그렇죠? 신인이신 주님. 예수께서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은 이런 예수께서 신인이신 주 구주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예수의 침례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사령관이신 예수는 하늘 궁정을 버리고 저주로 마비되고 훼손된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의 팔로는 인류를 두르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전능하신 분을 붙잡으심으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교회정원 4권 563쪽. 그리고 이제 그 침례와 시험이 끝난 직후에 예수의 사역이 바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선언하셔요? 때가 찼고 첫째, 둘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셋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마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최초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주 교과를 번역하시는 분이 복음서의 시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음서의 시작 이렇게 하려면 the book 이런 단어가 있어야 돼요. The book of gospel. 근데 사실 그 첫 주의 주제는 1장 1절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의 시작도 되겠습니다만 본문 그대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 근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체 내용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체로 말하는 그 선언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전하신 그 첫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때가 찼고 시간 요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언약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때가 찼고 시간 예언. 뭔가 때가 성취되었고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고 한 그 의미와 같은 거지요. 시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 5왕 698쪽에 보면 예루살렘 재건령은 BC 457년 가을에 내렸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에 해당된다. 예언에 따라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야 했다. AD 27년 예수께서는 당신의 침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후에 곧 당신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때가 찼고라는 예수의 첫 선언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의 성취되었고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번 교과 저자는 더 나아가 바로 이
예수의 첫 복음 선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외쳤던 그 복음의 첫 말이 때가 찼고인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니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합니다. 예, 이 복음이죠. 이 언약의 약속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부르시죠. 뭐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오직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친 그 복음의 메시지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해 맺혀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병행하는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마가복음의 본문을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이 말씀 연구를 통해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주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